고백하시고. 네, 다음에는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될까 봐요. 네.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각해 보면서 늘 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 질문을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 읽는데도 혀가 막 꼬였습니다. 이 숫자를 읽는데 막 헷갈리고, 저도 막 틀리고, 여러분도 틀리시고 그러셨는데, 그 본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내용입니다. 인생이 다 정리되고 오늘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짧게 세 줄로 끝났거든요. 누가 있었고, 그 대를 이어서 누가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살았더라, 이 이야기로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시기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고민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할 때 또 고민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청년들의 미래는 회색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어두운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핑크빛처럼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청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 보면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냐 하면, 어떤 직장의 연봉이 얼마이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면 같이 그것을 고민해 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 질문과 이 고민으로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20대에 예수님 만나고 그때 고민해서 저는 결론을 빨리 내렸던 것 같아요. 비교적 다른 사람에게보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진로를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지만 계속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빛교회 이제 지난주에 취임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하나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새빛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했을 때, 내가 건강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겠구나, 이 답을 얻었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건강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마 좋은 설교를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고민을 합니다. 은퇴하시고 무엇을 하고 살까 고민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은퇴를 너무나 일찍 하고 평균 수명은 또 길어져서 살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그러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이전까지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답을 꼭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이를 떠나서, 또 남녀를 떠나서, 또 모든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답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질문은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의 질문과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가운데 기독교의 그 진리는 어떠한 대답을 주고 있냐 하면 우리는 이미 어떠한 존재가 정해진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이름을 헷갈리고 숫자를 헷갈리면서 읽었지만 잘 정리해 보면 1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이 10명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 10명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에 10대가 지나면 심판이 온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그 동행하다가 너무나 같이 더 동행하고 싶어서 이 땅에 남겨놓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인생에 비유했을 때 엄친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그 노아는 이 10명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람이죠. 그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와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멸망당한,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빼놓고는 다 멸망당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별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서 누가 그 계보를 잇는 아들이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얼마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 또 신약에도 그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서술하는 기술 방식이 틀립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렇게 하고 끝나요.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꾸로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이더라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오늘 이 10명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보태어지는데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는 생명의 족보이고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족보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주고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본문에 충분합니다.
한 100세가 넘게 사시는 분들 가끔 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00세를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100세 이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얼마나 건강한 집안이면 저러실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면 이렇게 오래 사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산다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산다고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았을 때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저도 이 족보를 여러 번 읽으면서 연대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습관이 있어서 자꾸 사람 이름 적고 누구 아들 이름 적고 숫자를 적으면서 정리를 해요. 아마 여러분 헷갈리면서도 이 본문, 이 창세기 5장에서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숫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읽으면서 자꾸 숫자에 주목하는데, 숫자에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이 본문의 핵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숫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평균 나이를 한 80세라고 하면 이분들의 나이가 평균 한 900세가 다 넘습니다. 우리보다 10배 이상을 살았고, 한 사람이 살면 한 1000년 가까이 산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피조하신 사람의 원래 수명이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타락한 땅에 우리가 범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래봤자 하루를 못 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969세 살아도. 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80세밖에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365세는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지만 다른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에 비하면 요절한 거예요. 너무 빨리 간 겁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일찍 떠난, 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4형제인데 우리 큰 누님이 39살 때 생일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너무 아깝죠. 저는 그때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내 누님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공교롭게 우리 큰 누님이 생일날 뇌출혈이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39년 채우고 하나님 데려가셨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터키에 있을 때 그 장모님이 갑자기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에 치여서 밤에 비명사를 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는 그 사건과 그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제 아내는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터키에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인하는 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발인 예배 때 잠시 장례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보내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 후배 가운데 한 명은 20대에 대구 지하철 사고로 떠난 후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도 말씀을 나눴던 후배인데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 후배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으로 작정한 아름다운 청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차라리 한 10년 더 나이 먹은 저를 데려가시지.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배를 생각하면서 제가 에녹을 생각했었어요. 아, 에녹을 데려가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저 사람 좀 더 살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깝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한 한 권사님 가정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서로 사랑하셨던 분이셨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때 데려가신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에녹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죠. 좀 더 살면 좋고 좀 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요. 생각해 보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신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명으로 간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 품으로 갔다면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있지 않더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막 억지로 푸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은 에녹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녹을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장례 치르지 않고, 목적지는 똑같아요. 목적지는 똑같은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이름이 2명 나오는데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부러우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에녹처럼 동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정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동일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동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참,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계세요. 내 중심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까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갈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한 번 더 언급하고요. 3절에는 아담이 130대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0대에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거든요. 원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셋을 낳은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고 셋과 아담과의 간격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다르지만 닮았다는 것입니다. 1932년도에 1월 동강 29호에 실린 김동인의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그 김동인의 소설의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30대 후반의 한 노총각이, 요즘은 30대 결혼해도 늦은 것도 아니지만 그 소설을 썼을 때는 굉장히 노총각입니다. 그 노총각이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아내가 여보 나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노총각이 애를 가졌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총각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병원에 가서 묻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생식 기능이 살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아서 돈 주고 여인들과 너무나 많이 수많은 밤을 보냈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병을 갖고. 그런데 아내에게는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나 임신했어요 그러는데 이 남편은 노총각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 소설이 짧은 단편 소설인데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방문했던 그 병원 의사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데려가면서 자랑을 해요. 이 의사는 그 남자의 사연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선생님, 이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게다가 제 발가락까지 닮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라고 고백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가 숨겨놓은 비밀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소설인데 저는 그 소설을 오늘 왜 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발가락은 닮았구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다 일그러졌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순종하고 조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조금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이 그거 보시고 그래 발가락이 닮았구나 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딸이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 하나하나 제 아내하고 저의 무언가를 닮았어요. 어떤 아이는 내 성격을 닮았고요. 어떤 아이는 아내의 외모를 닮고 어떤 아이는 우리의 웃는 얼굴을 닮은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저희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는 기침 날 때 소리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 닮았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 가다듬을 때 그냥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우리 아버님한테 어머니가 하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한참을 웃더니 여보 그 소리를 당신도 하네요 그래요. 그 소리 내는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따라 하는 거죠. 우리가 닮는 것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할 때 닮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고 자녀가 닮습니다. 꼭 유전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새빛교회 성도의 모든 얼굴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에녹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안 부러우세요? 네, 저는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그 에녹이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인생의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잠시 에덴 동산에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처럼 데려가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녹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원래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우리 조금 더 가자. 그러면 하늘로 손잡고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분리되어지고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생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이 에녹을 봅니다. 오래 살거든요. 930세를 사니까 에녹을 만났어요. 자기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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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죠. 근데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담이 조금 더 먼저 죽고 아담이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심판이 임합니다. 아담은 결국 죽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담의 삶 동일하게 살겠지만 에녹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그가 인생에 여러 번 고난을 겪지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죄의 유혹도 이기고 애굽의 총리도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그 다윗의 왕좌를 영원하게 만들겠다라고 축복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살아냈던 그 하나님과 동행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보다도 더 동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그 에녹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걸 더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에 임하리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무드셀라는 그의 생애가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에녹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아들을 줬는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에녹과 노아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답을 얻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죽을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무드셀라는 아주 병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삽니다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조금 더 연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고 기쁘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더 살고 3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그렇게 900년 더 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정말로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다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되어진 거예요. 노아는 이제 그걸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그 비결에는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임할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성공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 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살 것 같은. 에녹은 그날 하루하루를 매일 마지막 날이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죄의 저주를 이겨낸 사람이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을 정말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랬을 것 같아요. 365년 되는 해에 너무나 동행을 하고 너무나 내 마음과 같고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에녹아, 우리 좀 더 가자. 좀 더 가자.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호야, 너랑 동행한 게 너무나 좋구나. 우리 좀 더 가자. 그랬을 때 네 주님 저 데려가세요 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같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아요.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텔레비전 보고 있었거든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 만들어서 그때 전국 사람들이 우리 전 국민이 다 이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 현혹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정말로 될지도 몰라 라고, 왜냐하면 하도 이 징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고 그 사람이 예언한 것 같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람들이 밤에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데 공영방송 카메라맨이 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에녹과 같이 휴거 되고 싶은, 또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365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에녹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 기록한지 보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북치고 장구쳤더라가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휴거를 준비하면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산 것이 아니라 자녀 낳고 직장 다니고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놀라운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꽃을 볼 수 있고 비를 맞을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기회들이에요. 노아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마지막 때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요. 노아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거죠.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동일하게,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까 그 에녹의 평범하고 똑같지만 굉장히 다른 게 있는데, 에녹은 그렇게 평범한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했고, 노아의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커피 마시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그 심판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냐면 구원의 방주에 탄 거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이제 사명은 노아의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해서 또 기록한 조그만 더 설명이 더 있는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안위하는 자가 되었더라. 예, 왜냐하면 그가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로부터, 그 8명으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번성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된 인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우리의 소망이 된 거예요. 노아가 우리를 안위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임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싸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싸울 때도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죽여봐라 해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거리에 다 큰 딸을 내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의인이 이 약한 세대의 그 양심이 고통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은 인물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었던 세 번째 아들 셋입니다. 이 셋에 대해서 설명은 오늘 5장이 아니라 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4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데 그 한 부모에게서 다른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셋으로부터. 셋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셋이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내가 어느 직장을 갖고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느냐가 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돌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성경의 난해한 본문이기도 한데,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인데, 이제 아벨이 죽고 그러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세라 그랬는데 130세 때까지 아담이 아무 아들을 낳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여러 아들을 낳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셋을 믿음의 계보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벨이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아들인데 셋을 택하신 겁니다. 그 셋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그 믿음의 계보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셋의 족보, 셋의 가문과 대칭되어지는 또 하나의 인류의 족보가 나오는데 4장에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라멕은 힘 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아담의 세대 이후에 나오는데, 가인은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들고 이 셋째 아들로 치는, 셋째 아들이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으로 살 것인가, 셋의 자손으로 살 것인가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은 이제 그가 부인이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은 최초로 하나님의 원래 원형인 가정의 설계도를 깨트린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여인을 얻습니다. 또 얻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인데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음악을 만드는 자가 나오고 기술을 고안하는 자가 나오고 그 후손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자손에 비해서 이 셋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변방의 사람들,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가인의 자손의 이름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의 이름이 흘러갈까요? 셋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가인의 삶을 살까? 하나님이요, 이 가인을 동쪽으로 에덴에서 쫓아내고 저주했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이 가인이 번성해요. 이 땅에서 힘을 얻고요,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올라갈 정도로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 가인의 후손같이 살아야지 성공한 것인가, 그러길 원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셋의 자손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성을 쌓고 높아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꼭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셋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답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명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자손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묻고 함께 답을 찾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 우리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이 가인의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백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